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 젊은 이들과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 이 젊은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40대, 50대, 60대가 잘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젊은이들이 이게 좀 더 그런 경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이미 다들 그 시기를 겪으셨겠지만 20대와 30대 때는 세상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고리타분한 말이나 어른들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경솔하게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 보면 알게 되죠. 아빠가 뭘 알아 이러면서 아빠는 이 시대를 잘 몰라 이러면서 마치 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무엇이 더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내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으로 얻은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마치 이 물이 들어있는 컵에 빨대를 꽂아 놓으면 이 물 때문에 굴절되어서 빨대가 휘어져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면 마치 그 빨대가 휘어져 있는 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만한 자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꾸지람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 남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내가 어떻게 감히 나를 지적할 수 있어? 라고 꾸지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만 보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선악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의 훈계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쉐마, 이걸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요, 옆에서 아무리 이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한들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안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또 14절과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그물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영을 받는다라고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라고 말해줌에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전해줘도 잘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아무리 옆에서 누가 이걸 읽으라고 해도 잘 읽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것을 읽는다 해도 또 듣는다 해도 잘 들리지 않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바다, 열릴지어다.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백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훈계를 들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거만한 자가 되어서 이걸 듣질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보다 내가 더 잘나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이 뭘 알아요? 주님이 대체 내 삶에 대해서 뭘 알아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발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경청하고 또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착하게 살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도덕책도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악한 자는 뭐 망한다, 권선징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세상을 보면 오히려 사악한 자들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경험한 지식으로 보기에 어른들의 그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보고 못 알아듣듯이 틀린 것 같이 느끼듯이 마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젊은이들의 생각으로 어른들의 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세상의 삶을 보면 마치 유한한 삶 동안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너머에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의인은 상을 받고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른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치 이 말씀이 도덕 윤리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린아이들 요즘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듭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눈을 듭니다. 이렇게. 예. 어린아이들은 손 들고 이렇게 건너다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어느샌가 손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율동을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데요, 율동도요 애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잘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 엄마 아빠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은, 반면에 유치부 아이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서 율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의 말에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세상이랑 맞지 않는데?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자세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 자와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지 않는 거만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비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해라, 그래서 슬기롭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표현되죠. 선한 지혜와 사악한 자의 길,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경계를 받는 자라고 분명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대조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언가 비교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것을 더 부각시키고 극대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조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두 부류를 대조해서 이야기함으로 우리한테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만한 자로, 자기만 아는 자로,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둘 키우다 보니까 아들들만 키우는 엄마들이 늘 그렇듯이 굉장히 거칠게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뭐 거칠게 키웠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매를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그냥 뭐 하면 그냥 손에 잡히는 게 매였죠. 빗자루도 들고 주걱도 들고 뭐 하여튼 손에 잡히는 걸 던지시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할 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뭐 툭하면은 뭐 인상 이렇게 탁 쓰면 뭐 이렇게 되고 뭐 마음 조금만 어렵게 뭐가 막 날라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건 진짜 계모구나.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잠깐 키워주셨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엄마가 나를 버린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뭐 아이고 저기 때리시니, 조금 격한 표현을 할 뻔했는데 때리시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나요? 3학년 때였나요? 집 앞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손가락만한 우산 모양의 초콜릿이 50원인가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까먹는 거였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죠. 엄마가 콩나물을 사오라고 해서 콩나물을 사러 간 김에 딱 봤는데 그게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뽑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다 이걸 다 먹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넣어놓고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깜빡 잊은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 엄마한테 드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이거 옷을 이제 빨아주려고 이렇게 겉옷을 뒤지다가 초콜릿이 나온 거죠.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근데 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냥 친구가 줬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 막 말을 더듬으니까 엄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떤 일이 뭐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슈퍼에서 먹고 싶어서 집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너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거 샀어?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저 손을 끌고 슈퍼에 가서 그걸 드리고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아저씨가 괜찮다고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가져가라고 그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걸 그 내시고 집에 와서 정말 이 허벅지에 피가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야속한 거예요. 이게 계모가 분명하다 이러면서 엎드려서 울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엉덩이가 너무 따끔따끔거리니까 자다 깬 거죠. 자다 깨서 보니까 옆에서 엄마가 울면서 안티프람이라고 하는 약을 엉덩이에 발라주기 허벅지에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야,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차라리 때리지 말든가.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때리셨고 그때 그 도둑질한 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 도둑질 아주 작은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두움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지람을 왜 꾸짖습니까? 꾸지람을 왜 합니까? 자녀에게 매를 왜 듭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이 자녀를 아주 그냥 뭐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때리고 꾸지람을 합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막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충고도 하고 권면의 말을 합니까? 아니죠. 자녀를 때리는 이유, 자녀에게 권면하는 이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그렇게 매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끼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방 민족을 택해서 유대인들의 매로 회초리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겠어요? 그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의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그 정말 속으로 너네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아주 너네 한번 당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호되게 때리시는 겁니까? 그렇게 꾸짖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차라리 그렇게 꾸짖으셨다면 선지자 한 명을 보내지 마셨어야 돼요. 그냥 너네 매 맞도록 내버려 두고 너네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고 내버려 두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매를 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 회복해라, 제발 나의 말을 좀 들어라,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돌아와라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즐거워할 만한 말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솔직히 좋은 거 밑줄 그면요 몇 개 되지 않아요. 몇백 개 되겠죠. 또는 그 이상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 몇만 절은요 훨씬 더 안 좋은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안 좋아라고 아비의 훈계를 가려서 듣고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또한 시편에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아비의 훈계가 때로는 여러분 꾸지람 받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잔소리 듣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걸 들으면 하나님 어쩔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지 뭐 이렇게 꾸지람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하시고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 외우셨죠? 한 번 더 다른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신 분들은 이따 빵 2개 드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고 또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또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지만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재물의 염려로, 때로는 세상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비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듣고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즐겨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끝까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그 말씀이 정말 듣기 싫은 꾸지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생명을 발견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왜곡하게 하고 그 말씀을 즐겨 듣지 못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꽉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귀를 열어 아비의 훈계,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